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룩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집에서만 입는 티셔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정장 갇혀 있고 그럴싸하게 오지만 저도 집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네, 부질근한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데요. 제가 그 티셔츠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짜잔. 네, 못생겼죠? 네. 저 말고 티셔츠가 그런데 이 티셔츠는 좀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런 티셔츠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사진이요. 엄청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이 티셔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네, 둘이 입어봤습니다. 네, 네. 입혀져요. 그래, 이제는 불가능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다음 사진, 네, 셋이 입어봤습니다. 네, 되더라고요. 네, 이제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도 재밌는 도전을 한번 저희 딸아이와 같이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쏙쏙 빠지고 난 다음에 티셔츠는 다시 원위치로 싹 돌아왔어요. 되게 재밌죠? 재밌는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티셔츠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비결은 옷 속에 있는 그 하얀색 라벨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습한 5%.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뭐 아이 어른 옷 할 것 없이 이렇게 청바지, 요즘 뭐 스키니진이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저 바지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옷들의 라벨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옷의 성분을 보면 정작 그 옷이 늘어나게 만든 성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의 습한 또는 3에서 4, 5 그 내외의 습한이 바로 그런 옷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5%의 습한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적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저의 마음에 그렇게 남았는지 제가 사실 저 옷을 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떤 분에게 받아서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받아 입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품고 왔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적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관해서 설교할 때 나는 이 사진을 쓸 것이다. 그걸 꼭 생각해 온 것이 3년째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제가 좀 엉뚱하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적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것 아닐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이 그러한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식빵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면 빵을 좀 만들어 보셨나요? 뭐 좀 식빵 믹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빵기에 이렇게 넣는데요. 요만한 식빵 하나가 구워져서 나오는데 들어가는 이스트의 양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그 작은 요런 한 봉지. 어린이 그 약봉지만한 거기에 들어있는 이스트가 그 빵의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래요. 적어 보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요 적은 숫자이지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천국의 누룩과 같은 영향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누룩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장 6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13장에서 제가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읽고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제 눈에 걸려온 본문이 바로 이 16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누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나요? 이 세상은 천국의 누룩과, 즉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지금 우리는 누룩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군의,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이 천국의 누룩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어떠했길래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걸까요? 어떠십니까? 이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조금 익숙치는 않죠? 근데 바리새인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걸 조금 자세히 보자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85구절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85구절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회 정도는 예수님을 향해 따지며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중에 26회가 예수와 율법을 두고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회는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대목,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직간접적으로 책망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는 12회의 구절에서는요 예수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요, 그리고 14회에 걸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는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표적을 보여라. 기적들이 막 있는데도 표적을 더 보여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단 2회만, 즉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을 잡으려 하는 자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단 2번만이 어떤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비슷해요. 사두개인들이 익숙치 않은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85구절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9구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다 비슷합니다. 책망받은 게 5회, 율법 논쟁이 3회, 예수를 시험한 것이 1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화면의 이 모습 속에서 이제 한 가지씩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누룩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고 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들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30회에 걸쳐 나타났던 주님께 따지며 공격했던 거예요. 주님께 따지며 공격했던 것. 그 중에서도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그들은 예수님께 질책하고 예수님께 따지려 드렸던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바라봤고, 자기 자신들은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었던 걸까요? 단지 예수님의 모습 또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분리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분리는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 그런 분리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까? 정작 그들은 자기들을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기도 하고 가장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 안에, 그들의 그 말씀 지킴,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풍이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주위에 계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희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던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해요. 말씀이 우리 머리에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사랑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힘든 일을 말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없으세요? 맞는 말이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네 마음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거야.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자신을 분리시키려고만 했지 그들과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잘 실천한다고 따지고 따졌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바로 책망받은 것이죠. 책망받은 것. 그런데 이 책망받은 이유들을 상당수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어요. 외식.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마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잔과 대접은 깨끗하였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책망, 즉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늘상 강조하지만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지 않는 바로 그것, 우리의 온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지금 헌신해야 된다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지금 막 헌금 막 드리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서 개털김하게 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천국 가면 주님이 개털김하게 주십니까? 김 집사님은 면류관 받는데 나는 개털김하게 받으면 나는 속상한가요? 천국인데? 천국은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내가 천국에 가서 이 못난 목사야, 그래도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개털김하게 씌워주신다 한들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신앙을 자꾸 양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까? 혹시 그런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시지는 않았나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되나?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넘어서지 못하는 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서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신앙을 양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 마음. 그러나 내 마음속은 이미 시커매져 있는데 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혹시 판단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 한 제자를 통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어요. 이 친구가요, 언제 한번 자기가 답답해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것을 주보에 이렇게 끄적거려 놓은 걸 제가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왜 더 사랑을 못하는가? 이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볼펜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인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제자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두루뭉실하게나마 좀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있잖아, 내가 목사님이 그때는 사춘기였던 것 같아. 너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목사님이 사춘기였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혹시 영적 사춘기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재단하는 보이지 않는 외식,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식의 찌꺼기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자라나요.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병고침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다 믿기에 이 자리에 있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아직 적은 믿음으로 인하여 아직 믿음이 잘 몰라서 고민하신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 시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청년 때는 그런 얘기로 많이 이제 막 논쟁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 당연하죠. 졸면 안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고 왔다면 어떨까요? 그럼 뭐 그래, 졸 수도 있겠지. 전날 많이 아파서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서 졸았다면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계속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째 우리 자꾸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있지 않아? 우리는요, 아직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에게 우리 세상 욕심을 몰아내고 믿음에게 내어주어야 할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 경계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결단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고민하다 결국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날들 믿음을 고백해 왔으면서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주목하여 우리가 체험했노라고 수많은 날들 고백했지만, 막상 믿음의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욕심 몰아내고 그 자리를 믿음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는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또 한편 우리가 몰아내야 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닐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다음 17장에 보면요, 바로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였어요.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주여, 더 큰 영광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나 주여, 이 자리가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깔때기와 같이 어떤 한 가지 지점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한 권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의 경계에서 말씀을 밀어냅니다.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사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그들이 어찌 감히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 기준이어야 하죠? 누가 판단하셔야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하는 평가를 스스로 대신하려 했던 그들이 저는 정작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은 혹시 아닌지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멋대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제멋대로 재단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과연 나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담벼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그때 원숭이들이 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어 포도를 하나씩 훔쳐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원숭이가 왔어요. 손을 집어넣고 그 밭에서 가장 큰 포도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그 손을 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 움켜진 포도송이,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놓지 못해서 결국 그 포도밭 주인에게 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놓지 못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놓지 못해서 천국의 누룩에
그 위대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이 달라요. 신학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구절을 아시죠?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둘이 신학이 달라요. 그리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신학이고 믿음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믿음도 변질시킬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그런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8절에서 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어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척하면 탁 들어오는 우리 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쑥떡 같은 말씀이 들려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따라다녔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누룩에 더 솔깃하게 될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사실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주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내 믿음을 작게 만드는 아침 안개와 같은 누룩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지만 주여,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주님 앞에 좀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장으로 넘어가죠.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비유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쉽게 풀어쓰기 위한 예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비유가 차지하는 신학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뭐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 트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특별히 이 13장의 문맥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누룩을 말하는 그 누룩이 포함된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압축되어 몰려있는 장인데요, 그때의 이 비유의 의미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이 세상은 비유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각 이후에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풀어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비유다. 여기서 깨달으면 살고 못 깨달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선 비유의 해석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제가 그렇게 속이 이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고3 때 신경성 위험에 좀 시달렸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신제품으로 나왔던 그
캡슐에 이렇게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는 어떤 그 요구르트, 그 당시 가격으로는 좀 비쌌던 건데 그걸 매일매일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오늘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난 이것을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그걸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푼 두 푼 모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닐까요? 주님, 내 삶에서 나 이 정도 애썼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이 정도의 삶이 펼쳐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한 만큼 그 정도의 기대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기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강사가요, 그 어머니가 나는 70까지만 살 거야, 70까지만 살 거야 항상 그러셨대요. 그러셔서 어느 날 어머니의 70세 생일이 며칠 앞둔 그때에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3일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뭔 소리냐? 엄마 70까지만 산다며?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시면서, 너털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얘야, 사실 엄마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나 너 성공하는 거 그거 꼭 봐야 돼. 나 네 동생 목사 되는 거 꼭 봐야 돼. 내가 다른 거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니들 잘 되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가요? 확 놓자니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믿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삶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 어려운 삶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 줄 아세요? 이거 구약에 있는 율법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품위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매뉴얼이에요. 이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이미 실패를 전제한 회개의 제사가 들어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사실 살다 보면 실패할 거야. 그런데 내가 기회를 또 줄 거야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아시는 주님께 이 알쏭달쏭한 비유 같은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이 삶에서 천국의 누룩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나가 정말 술 취한 듯이 했던 그 기도, 정말 옆에서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 기도, 그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기도, 통한 것뿐이라는 바로 그 기도의 원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통했을 뿐입니다라는 것의 원문의 의미는요, 영어로 pouring my soul이에요. pouring이 무슨 뜻이냐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 비, 그게 pouring rain이에요. pouring rain, pouring my soul,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억수같이 쏟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위해 억수같이 기도하셨습니까? 억수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억수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천국의 능력이 없다고 섣부르게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 억수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이 누룩전쟁,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천국의 누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누룩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에 해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비유같이 알쏭달쏭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부터 성경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억수같이 나아가는 자가 해답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첫째로 우리는 지금 누룩전쟁, 전쟁의 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아군의 것인지 적군의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말씀의 온전한 권위를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억수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비유를 해석하옵소서. 이 비유 같은 삶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적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3장에 있어서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는요, 바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였어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잘 아시죠? 네, 좋은 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렇죠? 네 가지 밭 중에 성공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네, 좋은 밭 하나예요. 우리 이것을 양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4분의 3이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4분의 1만 성공했을 뿐이니까요. 4분의 1만 온전한 싹을 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 밭에서 나는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통계청 결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의 총 인구 가운데 19.72%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5% 이상, 이 습한 5%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19%, 2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도 봐야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20%를 가졌습니다. 5%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20%인 우리가 왜 영향을 못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대전광역시는 21.8%입니다. 우리 대전이 좀 더 높아요. 이 대전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어떻게?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누룩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을 우리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시편에서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편 84편 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이 찬양 부르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진심 다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